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하신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을 바꾸거나 그런 일이 없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막혀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막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안 막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막혔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고요? 막혔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혀버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꼭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야. 그걸 사람들에게 알도록 외치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이야.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그 말씀대로 결국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할 자에게 함께하시고 멸망시킬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망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잘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큰 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심지어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신전들,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쫓아가니까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망했거든. 하나님 자녀가 망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세상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걸 쫓아가요.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돈 벌려고 쫓아가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성공하려고 쫓아가다가 누굴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의 신들을 자꾸 쫓아가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내가 너희들한테 증명해 보여줄게. 한번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서 써놔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막 심지어는 1000년 후까지 일어날 일을 써놔봐. 그리고 그대로 만약에 되어진다면 걔는 신이 맞아. 내가 신이라고 해줄게. 근데 그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예언하고 그걸 그대로 성취시키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죠? 언약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 언약이라는 자체는 전부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참된 신, 진짜 신이어야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미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렇죠? 진짜 신이어야만 미래의 일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과거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로, 지금 이 순간 손바닥 앞에서 내가 손바닥을 펴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번 써놓고 나한테 보여줘봐. 그런 신은 없어요. 무속인들이 한 번씩 맞추기는 해요. 옛날 거 맞추기도 하고 요거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록해서 그러면 써서 책으로 만드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못 만들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12명인가 13명인가 나왔어요. 저 사람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딱 책으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이거 안 되면 내가 다 책임질게, 내 이름을 걸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내 자조선성 걸고 책임질게. 그래서 정말로 딱 기호, 예를 들어 뭐 5번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그 기호 5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했어요. 근데 기호 6번이 당첨이 됐네?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돼요? 이 무당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써요, 못 써요? 감히 못 써요. 근데 그거 한 개만 써놔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써놨어요. 지구 끝까지.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다 써놨어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너희가 역사 속에서 앞으로 확인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쫙 확인해 보니까, 이거 확인한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가수 박진영 알지? JYP. 박진영이,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 확인을 했대.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을 확인했대. 아예 이스라엘 가서 몇 달을 살고,
그래서는 말씀대로 인가 아닌가 책을 다 뒤져보고 자료를 다 찾아보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직접 다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을 확인한 거야. 확인해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이게 진짜다, 100% 믿음이 안 와서 자기는 잘 안 믿어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박진영이가 요즘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걸 알고 박진영이는 설명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줘. 근데 가르쳐주니까 듣는 애는 믿어. 자기는 안 믿어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믿어. 그러더니 이 듣는 사람이 믿고서는 그러면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나만 듣지 말고 이거 내가 친구들이 올 테니까 나하고 우리 다락방하고 똑같아. 친구들이 올 테니까 얘한테도 좀 똑같은 얘기 좀 해줘. 또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말하고 가르친 지 7년 만에 자기도 100% 믿어졌대요. 근데 그 사이에 거기에 몇 사람이 모였냐? 2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틀린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는데 거의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목사님 진짜 뺨치도록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이거 사람이 제대로 알려고 하면 왜 그걸 했냐면 박진영이가 자기는 일단 20억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였대요. 25억이라 그랬나? 20억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였대요. 근데 25살에 20억이 모아졌대. 이미 25살에 다 모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제는 인정받을 만한 점점점 성공해가지고 오늘날 우리하고 알고 있는 JYP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성공이 너무 허무하더라.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고 너무너무 뭔가가 막 이게 지금 힘들어서 안 되겠더래. 이게 뭐지? 왜 그렇지? 그래서 찾아보기로 했대. 그래서 일단 인간의 얘기는 다 빼기로 했대. 왜냐하면 인간은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저나 나나 도찐개찐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책들을 다 찾아보니까 나보다 위에 급에 있는 기록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온 걸 보고 일단 후보 1. 일단 내가 연구할 대상 1. 후보 1. 그리고 또 찾은 거예요. 많은 책들을 찾았는데 없어. 이거 말고는. 성경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성경이라도 연구해보자. 그래서는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친구는 머리가 과학적이고 이 친구는 과학도예요. 과학도. 그 대학에서 전공을 과학을 연구했어.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나 논리적이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연구했어요. 연구해가지고 특히 이걸 가지고 확인해 본 거예요. 진짜 과거에 있었던 일, 약속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됐나?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걸 하나하나 다 성경을 달달달 거의 외우더라고. 그러더니 7년 만에 자기가 믿어졌대. 그렇게 믿는 게 오히려 확실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세아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세요. 그냥 우리에게 막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해놓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멸망이 들어왔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사야 6장 14절,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게 되죠.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계획 자체가 항상 악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망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는, 멸망에서 구원받을.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멸망 상태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직접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멸망 속에 있는 우리 사람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에게나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부터 주셨냐면 언약부터 주셔요. 뭐부터 준다고요? 언약부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부터 주시는 게 아니고 뭐부터 주신다고요? 언약부터. 하나님의 약속부터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금방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갔다 왔거든요. 나갔다 왔으니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조금 전에 막 전쟁터에 나가서 막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막 칼과 막 창과 막 화살이 쏟아지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안에 길렀던 이 훈련된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살이 떨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야. 그리고는 거기에서 승리하고 나면 거기 있었던 많은 뭐 금은 보화들, 사람들, 뭐 많은 전리품들, 그걸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소돔왕에게 다 줘버렸어요.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겁으로 나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큰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거 가져가서 내가 부자 됐다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 줘버렸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갖지 않을 거야.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상을 준비하고 그 상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를 위해서 재물, 사람, 건강 다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딱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후사가 될 거야.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사라는 말은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가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그대로 가져갈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는 일을 하셔요. 약속을 체결하는데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져. 그리고는 400년 이후에 객이 된다는 말은 손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오는데 네가 나가서 하늘에 저 별을 봐봐. 별들 많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가 답답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할까요? 아브라함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데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아브라함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왜 조급함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자기 안에 사라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안에 사라는 이제 폐경기라는 게 왔어요. 폐경기가 뭔지 알아요? 여자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 난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걸 처음 나올 때 초경이라고 해요. 처음 이제 여자의 몸에서 난자가 나와요. 그걸 초경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이상 그 뒤로는 안 나올 때 그걸 다칠 폐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몸에서 난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폐경이라 그래요. 그게 사라는 폐경기가 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는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미가 안 보여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는 자손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요 종 있죠? 이 남자애. 얘 괜찮잖아요. 얘 엘리에셀, 얘를 우리 집에 그냥 후사로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일단 네 몸에서 날 자야.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난다는 말은 뭐죠? 내 남자에게는 이제 뭐가 나와요? 정자가 나와요. 정자. 이 허리에서 이 정자가 허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는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씨로 너의 후사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또 나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저 별들을 봐.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 하지 말라고 보라는 거예요? 저 시청각 교제야. 하늘의 별들 볼 때마다 야,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저 별들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 네 씨로 인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자손들이 날 거고 세계가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 안에 이 사라, 여기서 이제 사례라고 표현, 이름을 아직 안 바꿨기 때문에 이 사라가 뭐가 끊겼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그래서 폐경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제 안 되니까 저기 저 젊고 튼튼하고 아주 밭이 좋은 내 몸종 하갈이 있어. 저 하갈한테 당신 들어가서 당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편법으로 이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는 거니까 내 몸에 씌면 다 되겠지. 그래서는 이제 누구에게 갔어요? 하갈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갈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이 있냐면 하갈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약속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조급해져 가지고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조급함을 겨우 잠재워 놨는데 이 사라가 말 한마디에 이 조급함이 다시 불타오르네. 이래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했어요.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잠자리를 하고 나서 이 하갈이 잉태했어요. 자녀를 태 속에 얻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하갈이, 옛날에는 여자는 이 여주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몸종에 애를 딱 가지면 그때부터 확 용기를 얻어요. 왜지요? 이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이 내 주인의 모든 자녀들, 아니 모든 그 재산, 그 다음에 모든 권력, 모든 힘을 이 자녀가 전부 이제는 상속받을 거니까 결국 시간 지나면 누가 이겨요? 이 아들을 가진 엄마가 점점 힘이 세지고 이 사라는 어떻게 돼요? 점점 늙어서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벌써 딱 계산을 하고 누구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자기 무덤을 누가 팠어요? 사라가 자기 무덤을 팠어요. 이래서 사라는 무시받지 않던, 멸시받지 않던 이런 자신의 인생 속에 이런 멸시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슬렘 국가의 조상이에요. 이 모슬렘 국가들은 막 테러도 하고, 특히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 모슬렘이에요. 사실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배가 다른, 다시 말하면 언약 밖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보니까 늘 안 좋은 쪽에 쓰임 받았어요. 나쁜 쪽에 쓰임 받았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일단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루어지니까.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 돼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쁜 쪽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역시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다 알아. 요나 보고 저 느니웨에 가서, 니느웨는 저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가, 근데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강대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미울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해.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왜 가기 싫으냐?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회개해. 이 말 듣고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얘네들 용서할까 봐. 참 희한한 선지자죠. 그래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딴 데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고는 이제 가서 복음을 말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막 대충 가서 회개.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빨리 회개해. 근데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했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는 요나가 이제 위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멸망할까 안 할까. 근데 멸망을 안 시키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 요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바꿔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거 의심하지 않도록, 조급하지 않도록, 특히 렘넌트 시간표에 제일 조급해요. 왜요? 나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라는 자체가 조급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맨날 아빠가 뭐라 하면 못 가고 엄마가 뭐라 하면 못 하고 맨날 그렇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애들도 탈출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가야지. 아니면 강원도만 아니면 돼. 아니 강릉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막 딴 데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게 별로 없으니까 있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꼭 늘 기억하고, 특히 정확한 언약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알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오늘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기억만 해도 돼. 그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떤 멸망도 받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요셉이 딱 그것만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결국은 애굽 나라를 전체를 정복하는, 다윗이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면 나도 답답해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다 답답해져요.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약속의 말씀 앞에 의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펑펑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축복과 전 세계를 살리고 또 내가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학교와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특히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저희들이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며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확인하며 인도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예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100배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나가며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